캐나다 작가 중에요. 아담 포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권의 책을 낸 작가고요. 특별히 이 사람은 시곡 작가로 유명합니다. 시곡이 뭐죠? 연극 대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보이스, 목소리입니다. 또 Beautiful Mutant, 아름다운 돌연변이. 이 두 작품은 사람들로부터 작품성을 대단하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 포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독특한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이 포틀은요, 글을 쓸 때 단어 하나하나가 이렇게 촉감으로 다가온다고 해요. 우리는 보통 단어를 본다, 또 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은 마치 단어를 손으로 만지듯이 촉감으로 느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 포틀은요,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이 사람만의 아주 독특한 문체를 가지고 아주 독보적이고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포틀에게 아주 특별한 부분이 하나 또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면서부터 청각 장애를 가진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족들 속에서 자기만 귀가 안 들리는데 장애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했던 강박이 이 사람에게 있었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혼자만 보청기를 끼고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포틀의 형제들은요, 대부분 철도에 관련된 일을 했는데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 형제들과도 그 일을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친구들에게서도 그렇죠,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서도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힘겨웠을까요? 이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요, 반항과 탈선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날 그에게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데, 글과 문학이 보여지고 만져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철도와 관련된 일을 하니까 몸을 쓰지 않습니까? 몸을 쓰는 형제들에게서는 소외가 되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이 고요 속에, 이 고요한 세상 속에서 완전히 자기만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가족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포틀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게 되는데 20대가 지나고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에게 있는 이 청각 장애를 선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웠고 고통스러웠던 게 뭡니까? 귀가 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치명적이었던 그 단점이요, 약점이 오히려 선물이 되고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포틀은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감동적인 글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며 위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만을 선물이라 이렇게 생각하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은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생각하죠. 문제없는 인생, 최대한 고통도 없고 최대한 편안한 인생, 그런 삶을 제공하는 환경들이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만,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복된 인생이고 그런 인생을 선물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인생을 구하면서 그런 인생만이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인생이라고 하는 지옥에서 평생 허우적거리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우리 중에 고통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이 그저 복의 이유고 선물이고 조건이라면 우리는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잠시 전 제가 아담 포트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청각장애는 선물일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것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일이 어떻게 선물이고 복일 수가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누가 반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청각 장애는 그의 인생을 얼마든지 완벽하게 망쳐버릴 수 있었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놀라워요. 어느 날 그가 자신의 청각 장애를 선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인생에 닥쳐온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단점을 오히려 선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인간으로서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정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어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보내야 합니다. 때로는 멀쩡하고 건강했던 몸이 어느 날 갑자기 약해지고 큰 병에 무너집니다. 잘 다니고 있던, 평생을 바쳐 일하던 회사에서 나오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내 모든 인생을 걸고 땀 흘리며 일구었던 사업이 내리막으로 달려갑니다. 내 마지막 보루였고 내 마지막 피난처였던 가족들과의 관계마저도 깨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우리를 불편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객관적인 평가나 그 지독한 파급력이 절대로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의 해석,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삶의 정황들에 대한 그 해석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닥쳐온 슬픔과 고통과 고난의 의미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 다가온 가장 악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위대한 재료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의 갖가지 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나쁜 것들, 이 괴로운 것들,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에 귀하고 귀한 선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물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저 지금 좋아 보여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나빠 보여서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능히 위대한 선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다.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 여러분, 어떤 선물 원하십니까? 안타깝게도 때때로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선물들은 우리에게 선물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선물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 슬픔으로 보이는 그런 선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받고 순간순간 너무나 힘들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민수기 18장 1절로 5절의 요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러나 레위는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라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한 가지 명령이 이어 나오죠.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누굽니까? 제사장들을 돕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너와 아론과 합동하여 장막의 직무를 행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무슨 뜻입니까? 오직 아론과, 그러니까 아론에게 속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만이 장막과 회막에 관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있죠? 뭡니까? 온 이스라엘의 살고 죽음이, 온 이스라엘의 존망이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인들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과 레위의 지파 사람들, 여러분 엄청난 명예와 영광이 아닙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에 있는 여러 이 등장 인물들을 보아도 제사장이나 이 레위 사람들만큼 영예롭고 큰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렇기만 할까요? 약간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제사장 사역에 관해서 관련된 이야기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제사장들 몸에는 방울이 달려 있죠. 예. 맨 밑에 보면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금방울이 달려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속죄소로 들어갈 때,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허리에다가 줄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왜요? 그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돼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안 했으면 그게 뭐라고? 제사장 안 했으면 절대로 죽을 일이 없는데 괜시리 제사장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옷에 방울이 달려있죠. 그 안에서 이를 볼 때는 짤랑짤랑하고 소리가 나니까 살아있구나 그래요. 그런데 제사장이 만약 죄가 있어서 지성소 안에서 죽으면 방울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줄을 질질 당겨서 죽은 제사장을 거기서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무가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직무다 하고 끝나기가 쉬운데,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제사장만 그런 것이 아니죠. 레위인도 성소의 일에 대해서 허락을 받았지만 3절에서 보면 실수로라도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농땡이 친 거 아니에요? 악한 마음으로 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웃겨요. 레위인만 죽습니까? 아니요. 제사장도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틀어지면 제사장은요, 이래도 저래도 다 죽는 거예요. 제사장이 잘못하면 제사장 죽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이 잘못하면 그래도 제사장 죽습니다. 그러니까 합동하여 섬기도록 주신 레위인도 사실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선물인 듯 선물이 아닌 거예요. 왜요? 그들 때문에 제사장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안심이 됩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역, 이 일들이 무척 신나고 재미있고 멋지고 그저 영광된 일이기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성소에 들어선 모든 순간, 들어서자마자 시작되는 모든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고뇌를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제사장 할래? 아니면 평범하게 평신도 사역자로 살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저 같으면 절대로 제사장은 안 한다고 했을 것 같아요. 왜요? 왜 목숨을 겁니까? 얼마든지 안전하고 은혜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요. 6절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준 제사장의 직분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었는데 첫 번째 선물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험한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을 도울 레위 형제들을 동역자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거룩하고 영광된 직분. 그러나 목숨을 걸어야 비로소 수행할 수 있는 직분. 그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은 선물입니까? 아니면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일입니까? 제사장의 직분은 선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선물이라는데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하든 두려움 속에서 해야 하든 고통 속에서 해야 하든 하나님이 선물이다 하셨으면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어떤 선물입니까? 제사장의 직분은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하는 무겁고도 두려운 사명인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권사가 되는 일, 또 교회 많은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장이 되고 목자가 되고 팀장이 되고 리더가 되는 일, 분명 영광스러운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들을 반드시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게 선물이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내가 가진 직분들, 저를 비롯한 목사들, 장로들, 안수집사들, 권사들, 목자와 리더, 또 팀장의 자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는 절대로 칭찬받는 자리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회초리 맞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왜 이 땅의 권력자들이 망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망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다 망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망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왜 망합니까? 대통령의 자리를, 국회의원의 자리를, 자신들이 앉아있는 그 높은 그 자리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권력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힘이라 생각하고 이권이라고 생각을 하니 그 자리에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하게 힘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나를 위해 쓰여지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저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을 막 주장하기 위한 그런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물질들이 진정한 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물을 선물로 보지 못하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목자를 해라, 어떤 봉사를 해라, 함께 기도하자, 전도하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억지로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선물입니까?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사명이나 직분을 주셨는데 이거 선물로 주신 겁니까? 아니면 너 좀 힘들어 봐라 하고 주신 겁니까? 선물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허락하신 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좀 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목자 예를 들면 목자 정말 힘듭니다. 왜요? 목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흰머리 납니다. 협조를 잘 못 받아요. 짜증도 나고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기 전에 다짐합니다. 어떤 다짐? 믿음의 다짐? 내가 연말에는 반드시 이 목자의 직분을 내려놓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다짐이고 결단이에요. 이게 뭐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연말에 다 내려놓는 분들이 계세요. 소수지만. 그런데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통로, 선물의 통로로 보내주셨는데 끝내 권유하는 교역자들을 다 이겨 승리하고 결국엔 내려놓는 거예요. 후련할까요? 후련하다가 아니라 후회해야 하는 타이밍이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된다.
씨 뿌릴 수 있을 때 씨 뿌려야 한다. 나중에 뿌릴 힘이 없어요. 나중에 시켜달라고 해도 못하세요. 하랄 때 하세요. 하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당신의 생명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뭘 아끼겠습니까?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들, 그 선물들의 모양이 내가 너무나 받기 싫은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을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 가느냐, 믿음의 역사는 바로 이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선물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어떤 선물이에요? 우리 인생에 정말 이런 선물, 저런 선물, 다양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래서 그 선물들은 때때로 우리에게 선물처럼 절대로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선물들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킬 그런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실 바로 그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생명마저도 내어주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에 아무리 큰 결단이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닥쳐온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십시오.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이 우리 인생의 선물로 해석되고 변화될 때 우리는 그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진짜로 이기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에게서 지금 가장 큰 기도 제목 뭡니까? 여러분에게 닥친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자, 따라 합시다. 그것은 내 인생의 선물. 그것은 내 인생의 선물. 나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새롭게 맞이하실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